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필요한 4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4개의 사진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경운기에 캠핑카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은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를 해놓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아래 사진은 쇼핑카트에 고기를 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불려진 선수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진인 것 같고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은 바로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캠핑카를 보면서 정말 캠핑카의 끝판왕이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 참 개념 없는 무례한 불법 주차의 끝판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고기 굽는 일의 끝판왕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쇼핑 카트에 고기를 구워 먹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서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질서한 상태, 또 스포츠 경기에서는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순간, 그리고 경기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중요한 선수가 등장해서 문제를 정리하거나 혹은 승리를 결정짓거나 또 경기를 끝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환호하죠. 그러면서 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원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엄지척을 하면서 당신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야말로 우리는 이 끝판왕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끝내주는 사람, 우리는 이를 영어로 터미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면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라는 말을 우리말로 종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끝판왕을 우리는 종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환호하죠. 어찌됐든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 끝판왕의 등장은, 종결자의 등장은 모든 것을 정돈하고 또 언제 시합이 끝날까, 그리고 이 팽팽한 시합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조마조마할 때 이런 끝판왕이라는 종결자라는 이 별명을 가진 선수가 등장하면 모든 관중과 혹은 응원하는 팬들은 안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끝판왕을 보면서 주목하는 거죠. 성경에도 끝판왕을 가진 종결자라는 이름을 가진 터미네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갈렙에게서 나타난 터미네이터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쯤 돼서 이제 대제사장 엘르앗살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해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6절까지 지시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죠. 이때 터미네이터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지라. 지금 갈렙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7절 말씀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성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 그때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죠. 동역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역자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과 모습으로 모세에게 그 정탐 결과를 제대로 보고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갈렙에게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가 밟는 땅, 그가 정복한 땅을 그대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해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그가 원하는 땅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제게 달라라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정탐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뀌죠. 38년이 추가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덧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45년 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분깃을 요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유명한 말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이제 갈렙의 요구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의 기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된 것이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면서 그 기업을 얻게 되면서 일어난 일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작은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 군대가 동원되어진 이 큰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다, 평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갈렙은 그가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을 끝내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가 지금 터미네이터, 종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가 왜 그 땅을 요구했고 그는 그 요구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 좇았다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좇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는 45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는 그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결자,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등장하고 있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 그 부분보다도 더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항상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렙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종결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결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종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의지와 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결국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종결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터미네이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갈렙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가 85세라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만큼은 죽지 않았죠. 그는 나이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완전히 메뚜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봤자 우리는 죽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더 추가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상황의 한계, 그가 정탐하고 싶은 그 지역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어떤 인물입니까? 터미네이터, 종결자, 바로 언약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갈렙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음으로 부수적인 이 전쟁의 문제가 매듭지어져 버린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종결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단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19장 51절에 보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잘 고루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회막이 설치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회막이 결국 그들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터미네이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어지러움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잡힐 수 있는, 큰 문제와 고민이 있는 곳에 그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그 터미네이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미네이터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터미네이터의 삶, 언약의 종결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바로 이 언약의 종결자, 이 터미네이터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언약의 종결자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죠. 그런데 언약의 종결자가 누구일까요? 진정한 완벽한 언약의 종결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이어지는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장면을 묘사하면서 항상 그 끝마무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이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언약의 참된 종결자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유다지파인 갈렙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완전한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여가선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또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함께 등산도 갈 수 있고 또 볼링도 치러 갈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동호 모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좀 더 교회 생활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죠.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터미네이터, 언약의 종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언약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단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위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를 통해서 발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언약의 종결자, 진정한 영적인 터미네이터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눅눅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이 터미네이터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삶은 내 삶이 얼마나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당사자로서 온전한 터미네이터, 언약의 종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